맞이하면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지만 결국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이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심령과 그 반응 자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밭의 비유 동안 큰 테두리 가운데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그 안에 이제 범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천국에 중심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 설교 말씀드렸던 것과 좀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는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로 그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냐, 결국 열매 맺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합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악한 자가 와서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을 함께 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리는 것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매 맺는 삶이냐 그렇지 못한 삶이냐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이 열매, 그러니까 말씀 심령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어떤 소유적인 면이 부족할 때는 금방금방 부족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뿌려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로 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적인 거리두기와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고 그분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심령 가운데 씨를 뿌리고자 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 부분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빼앗는 것은 왜 빼앗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빼앗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 뭐 어디다 길거리에 내놔도 안 가져가는 거, 그거 빼앗기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고, 사단은 정말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거, 거기에 계속해서 중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 놀라운 파괴력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에 뿌려진 것 자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가끔 큐티하다 보면 그럴 때 없어요? 말씀을 계속 읽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큐티 해본 사람은 알아요. 계속 읽어도 이게 그냥 한글이에요. 한글인데 왠지 다른 나라 언어 읽는 것처럼 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는 이거 정말 내 인생에게 중요한 말씀 아닌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혹시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 또한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단은 빼앗는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뿌려지자마자 바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바로 빼앗아가는 거. 우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러니까 미래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건 내일 하루, 모레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미래는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왜냐?
그 부정적인 것은 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려면은 부정적인 것들을 좀 부각시켜야지만이 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소음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을 그분께 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에 중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되, 돌밭이라는 것은 떨어진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어서 기뻐요. 기쁘고 즐거운데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뿌리를 내리다가 보니까 결국 너무나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깊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박해의 상황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물론 고난받았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들, 뭐 히브리서라든지 베드로서, 뭐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마찬가지고 고난의 상황들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말씀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 가운데서도 이 박해 상황을 많은 부분 전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박해 상황,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였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박해 받을 것도 없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른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라는 상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상황, 그 공동체 가운데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 신앙 공동체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통해서 어려움 당했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출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행하고자 했을 때 계속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손해보는 것도 많고 또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하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뭔가 내 생각에 있어서의 욕심과 중심, 관점들을 내려놔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넘어지는 자다라고 합니다.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교회에 있는 사람, 또 말씀 때문에 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교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의 문제로 인해서 또 신앙을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끼리도 싸우는데 믿지 않는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세상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서 다툼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돌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곧 넘어집니다. 왜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은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구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지만이 뿌리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삶을 살다 보면 뿌리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육신 자체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은 것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면서. 오전에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오후에 이거 아닌 것 같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옳은 선택으로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공급받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급받음이 있으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또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임 먹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 그 자체는 말씀을 받았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그 순간은 잘 몰라요. 씨 뿌린다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올라오고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 되는 나무들, 또 다른 이제 식물의 종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순간은 잘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가갔던 것,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었던 이 수많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 내리게 해서 또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온전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신앙인들 가운데서 22절의 경우가 제일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시떨기, 가시나무 가운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도 알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염려, 다양한 염려,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 염려가 아닌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아닌 것들이 어디 있어요?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 자체 점점 더 염려의 문제들이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염려의 문제,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경대로 반응하다 보면 염려의 문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먼저 가정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고통당한 것보다는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 자체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근심 걱정하고 고통받았다라는 사실을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분석하는 사람들,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상황들을 예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 자체는 대부분 과거로부터 가져오게 되거든요. 과거를 통해 봤을 때의 미래의 것이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삶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에 나로 하여금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지? 그 염려의 문제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말씀이 밭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가를 분명히 인식해 봐야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어떻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좋아하십니까? 날마다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돈보다 내가 하나님 좋아하나? 그거를 좀 되게 단순한 질문 같은데 우상숭배의 출발, 죄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 다 돈과 연결됩니다. 재물과.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한 3분의 1이 재물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이 재물과 연결된 내용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사람으로 하여금 죄로 이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 삶에 있어서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이는 부분이 돈과 연결되잖아요. 재물의 유혹 자체, 더 소유하고자 하고 또 주님의 말씀보다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려움의 때에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의 문제,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보여지고 잡고 있고 또 내가 소유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욕심 또 실질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마찬가지죠.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은 하지만 재물의 유혹 그것 자체는 하나님보다 재물 앞에 더 반응하고 거기에 또 중심을 쏟는 것 자체는 또 그 모든 것 자체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할까?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자라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에 가시가 있으면은 가시떨기와 공존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문제는 뭔가? 사람은 대부분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염려하거든요. 뭐 다양하게 뭐 버려야 게 이렇게 널려진 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요. 대부분 작년에 고민했던 거 올해도 하고 재작년에 계속해서 염려했던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약한 부분이에요. 사단은 사람의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치사하게 아픈데 또 찔러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찔르고 잊어버릴 만하면 찔르고. 염려의 문제. 성경에 보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일까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들. 나로 하여금 항상 염려하게 하는 것. 사람들과 어떤 대화 가운데서도 그렇고 기도의 제목도 그렇고 항상 그 가지고 있는 염려의 문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눌리고 말씀이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 염려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물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재물에 대한 염려, 또 재물로 인한 유혹,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들어오고 나가고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주신 것 가지고 재물의 유혹의 앞에서 내가 거기에 중심 두지 않고 내 말씀을 하나님 중심 둬야지. 안 됩니다. 해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항상 거기 중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흘려보내는 것. 주님의 것을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즘에는 빚 없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다. 이제 그 지방에 건축한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시는 그런 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교회들을 도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히려 큰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정말 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지금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를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월세 30%가 되니까 한 59만 4천 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이번 주에 오래 들고 있으면 갈등돼요. 그래서 갈등되기 전에 싹 이제 두 교회 정도 우리가 9월 지방에 있는 한 교회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해서 두 군데 이제 나눠서 좀 보내드렸습니다. 결국 저도 저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여러분들 다 욕심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목표들이 있는데 사람이 소유라는 게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뭐 만족하고 있으면 이쯤이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습 자체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아쉬움만 가지고 머무르는 그것보다는 주님 원하시는 그 부분은 좀 음성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분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 소유를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좀 흘려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어려울 때일수록 흘려보내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부의 개념도 다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재물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성장화돼서 방해 요소가 되고 가리는 것이 되고 항상 날마다 돈에 중심 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재정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둠에 있어서 하나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항상 부족한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중심 둔 이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실까? 이것은 좀 다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떨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10년 가운데 그 뿌리 내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혹시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먼저 뭐 하는 거죠? 듣고 깨닫는 자.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깨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은 열매 맺는 것, 그것 자체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봤을 때에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에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양의 문제,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의 문제보다는 질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얼마큼 양이 많아야 되는 것보다는 질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그것보다는 한 말씀이라도 좀 붙들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 그러니까 열매 맺음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강조점을 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를 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사대교회는 책망받게 됩니다. 믿음 없다라고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다라고 책망받은 거예요. 결국 행함이 없으면 믿음의 정체성에 의심받는 거죠. 믿음 자체는 그 사람이 믿음 있고 없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행함을 통해서. 행함 자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데, 달마다 삶에 있어서의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고 또 재물에 항상 시선이 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나로 하여금 불가능한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는 다양하겠죠. 삶을 통해서 뭐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열매일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예전은 날마다 근심 걱정했는데 날마다 어떻게 하면 또 소유의 문제 있는 것 가지고 보여지는 것 가지고 거기에 온통 중심을 두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동일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지만 행위적인 문제 자체는 날마다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분량, 행위의 분량 자체도 주님 원하시는 부분으로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결국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과 가까이 되지 않으면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공급 라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공급 라인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무리 밭이 좋아도 공급받지 못하면 메말라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난 지금 공급받고 있는가? 그 공급받은 말씀 자체는 내 10년 가운데서 지금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단순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육신의 소욕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걸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인 된 삶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우선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엔 뭐가 남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열매를 강조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계속해서 이제 연결지어져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열매 맺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움직이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것은 이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핵심적인 것은 맨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이야기해서 그 믿음의 중심이 어떻게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말씀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10계명의 말씀도 행위와 연결이 안 되는 계명들이 뭐가 있습니까? 행위와 연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듣고 결실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죽어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아이들이 자라야 될 때 못 자라면은 뭐 나중에 자랄 수도 있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자랄 수도 있잖아요. 나무를 심었어요. 항상 똑같아.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열매, 봄에 잎사귀를 맺어야 될 때 맺지 못하고 꽃을 피워야 될 때 피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의 그 반복이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과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30배 맺는 사람도 있고 60배 맺는 사람도 있고 100배 맺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하지만 살아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는 반드시 열매로서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 가운데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것들 또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속이 결국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열매 맺지 못한 땅과 열매 맺는 땅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 삶을 돌아보시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길 원하셨고 주인됨에 대해서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열매 맺어야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열매로 맺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더 주님 말씀 붙드시고 또 세상 사는 동안 또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사모님 유튜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존귀한 삶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는 자로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해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가시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삶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는 존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살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려고 해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흔들리는 터전을 잡아주시며 날마다 견고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거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강건함 누리는 교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는 삶으로 함께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